오늘도 부처님은 우리의 곁에서 근무 중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부처님 사무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목소리를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바쁘고 고단한 하루 속에서 잠시 머물 자리를 찾고 계셨다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마음의 짐을 살며시 내려놓고 함께 숨 한번 가다듬어 보실까요? 차 한 잔 앞에 두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듯 오늘은 부처님께서 처음 설하신 가르침, 사성제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괴로움과 행복의 비밀을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우리가 왜 괴로운지, 그 괴로움은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는지, 부처님은 이 4가지 진리를 통해 매우 친절하게, 그리고 누구보다 따뜻하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성제라는 말이 어쩌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먼 옛날 경전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겪는 일상의 고민과 아픔 속에서 작동하는 아주 실제적인 진리입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느끼는 답답함, 자녀와의 관계에서 오는 서운함,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때 밀려오는 불안, 이 모든 것들이 사성제라는 틀 안에서 이해되고 풀려나갑니다.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지쳐있는 마음의 한 줄기 바람처럼 스며들어 아, 나도 괜찮아질 수 있겠구나 하는 작은 희망으로 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챕터 1. 왜 우리는 이렇게 괴로운가? 우리가 하루를 살아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피할 수 없는 변화들, 설명하기 어려운 마음의 무게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든지, 가족 문제로 마음이 흔들린다든지, 경제적인 부담이나 관계의 갈등처럼 삶은 늘 작은 파동들을 만들어냅니다. 얼마 전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김술래님이라는 분이셨는데 70대 중반의 연세에도 늘 밝은 모습이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셨더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무릎 관절이 나빠져서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통증이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하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그마저 힘들어졌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픈 걸까요? 남들은 다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괴로움을 개인적인 실패나 불행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이런 고통이 찾아온 것처럼 느끼죠. 하지만 부처님은 이것을 삶이 본래 지니고 있는 성질이라 하셨습니다. 고통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삶이라는 여정의 자연스러운 일부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음을 얻으신 후 녹야원에서 5비구에게 설하신 첫 번째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괴로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외면하고 도망치려 할 때 오히려 더 괴로워집니다.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억지로 괜찮은 척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더 상하게 됩니다. 슬프다는 감정을 감추려고 애쓰다 보면 그 슬픔은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아 더 무겁게 짓누릅니다. 하지만 고통을 문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로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조금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날 저는 김술래님께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지금 아픈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어떻겠냐고요. 나만 아픈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요. 그분은 처음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더 우울할 것 같다고 하셨죠.
하지만 며칠 후 다시 만났을 때 조금 달라진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프다는 걸 인정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요. 더 이상 괜찮은 척하느라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 건가 하고요. 특히 밤늦게 잠들지 못하고 이런저런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 때 세상 모든 사람은 다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것 같고 나만 홀로 깨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 모두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괴로움은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법이라고요. 사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아픔을 드러내는 것을 약함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특히 나이 든 어르신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평생 강하게 살아오셨고 가족을 책임지며 견뎌내셨기에 이제 와서 아프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낯설고 부끄럽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강함이 바로 인정하는 데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가장 괴로우신가요? 건강 문제인가요? 경제적인 어려움인가요? 아니면 마음속 외로움인가요?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그것을 숨기거나 부정하지 마세요. 지금 그 마음의 무게를 부정하지 않고 그저 내가 요즘 참 힘들었구나 하고 인정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고제를 여는 첫걸음입니다.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내가 요즘 가장 마음 아파했던 일을 떠올려 봐주세요. 그 일은 결코 당신에게만 벌어진 특별한 불행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여정 속 자연스러운 물결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마음이 당신을 조금 더 편안한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고통을 직시하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입니다. 챕터 2. 괴로움의 진짜 원인은 밖에 아니라 내 안에 있다. 괴로움의 원인을 생각하면 우리는 흔히 외부를 떠올립니다. 저 사람이 날 힘들게 해서 그렇지, 내 상황만 좀 나아지면 괜찮아질 텐데,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사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조건이 나아지면, 그러면 행복해질 거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환경은 바뀌어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괴로움은 계속된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아주 깊은 지혜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괴롭게 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변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요.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상황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상황이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끝나버린 관계를 붙잡고 싶어하는 마음,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며 기대하는 마음, 변하지 않을 것을 억지로 바꾸려 하는 마음이 우리를 더 아프게 합니다. 한 분이 생각납니다. 이정숙님이라는 60대 중반의 어르신이셨는데 자녀 문제로 몹시 힘들어 하셨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취업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들에게 구직 활동을 하라고 잔소리를 했고 아들은 점점 더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 아들만 이럴까? 남들은 다 잘만 취업하던데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아들이 취업하지 않아서 괴로운 걸까요? 아니면 아들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서 괴로운 걸까요? 처음에는 당연히 취업을 안 해서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사실은 아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가장 힘들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괴로웠다고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제,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입니다. 탐해, 즉 가래라고 부르는 이 마음은 단순히 욕심이나 탐욕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로워하고 이루어져도 계속 더 원하는 끝없는 갈증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안정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너무 꽉 붙들고 있을 때 괴로움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일은 흘러가야 하는데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 자꾸 움켜쥐던 날들이요. 몇 년 전 일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가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우리 팀에 꼭 필요한 사람인데 왜 떠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붙잡으려고 여러 번 설득했고 결국 관계만 어색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괴로웠던 이유는 그분이 떠나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 제 마음 때문이더군요. 부처님은 이런 가래가 3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입니다. 맛있는 음식, 편안한 잠자리, 기분 좋은 감각들을 계속 추구하는 마음이죠. 둘째는 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고, 늙지 않고 싶고, 아프지 않고 싶은 마음입니다. 셋째는 비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고, 없어졌으면 좋겠는 마음이죠. 우리 모두는 이 3가지 가래를 품고 삽니다. 60대, 70대, 80대가 되어도 이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건강하고 싶고,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싶고, 외롭지 않고 싶은 마음들이 더욱 강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절실해지는 것입니다. 이정숙님은 몇 달 후 다시 만났을 때 조금 달라져 계셨습니다. 아들에게 매일 잔소리하던 걸 멈췄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일주일에 한 번 함께 저녁을 먹으며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고요. 아들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길 바라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으니 오히려 아들이 먼저 방문을 열고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놓으니까 아들도 숨을 쉴 수 있었나 봐요. 이것이 집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원인이 바로 집착하고 붙잡으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순간 잠시 나는 요즘 무엇을 놓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을까 살며시 떠올려 보세요. 자녀의 미래인가요? 건강에 대한 걱정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인정인가요? 그 마음을 억누르거나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괴로움은 절반쯤 녹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지금 이것을 꽉 붙잡고 있구나. 이것을 내 뜻대로 만들려고 애쓰고 있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진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챕터 3. 놓으면 사라진다. 부처님은 괴로움의 소멸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십니다. 정말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까요? 평생 안고 살아온 이 무거운 짐이 정말 내려놓아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가능하다고요.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이 고통을 억지로 없애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붙잡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마치 손에 쥔 모래를 놓으면 흩어지듯 마음의 가래도 놓이는 그 순간부터 스르르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멸제, 괴로움의 소멸에 관한 진리입니다. 한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박영자님이라는 75세 되신 분이었는데 남편을 먼저 보내신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반려자를 잃은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남편의 사진을 매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을 계속 만들어 놓고는 혼자 먹지 못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남편의 흔적을 그대로 두고 옷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놓을 수가 없어요. 놓으면 남편을 배신하는 것 같아요. 슬픔마저 놓으면 남편과의 추억도 사라질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조차 붙잡으려 합니다. 그 고통이 사랑했던 사람과의 마지막 연결고리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놓는다는 것이 잊는다는 뜻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의 지혜 또한 이 지점과 이어집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붙들 수 없으며 결국 흘러가는 법이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변화에 저항하지 않고 불안에 휘둘리지 않으며 고통을 억지로 붙들지도 않게 됩니다. 공이라는 개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없어진다는 것,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 그래서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박영자님께 천천히 말씀드렸습니다. 슬픔을 놓는다고 해서 남편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요. 오히려 슬픔을 놓을 때 진짜 사랑이 남는다고요. 집착이 아닌 감사로, 고통이 아닌 그리움으로, 무거움이 아닌 따뜻함으로 남는다고요. 그분은 처음엔 고개를 저으셨지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다시 찾아뵈었을 때 그분은 남편의 옷을 정리했다고 하셨습니다. 기증할 것은 기증하고 남길 것은 깨끗이 정리해서 작은 상자에 담아두었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옷을 정리하면서 남편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슬프기보다는 감사했어요. 그런 시간들을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게요. 눈물이 났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은 아니었어요. 그냥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멸의 작용입니다. 놓는 순간 괴로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온이 찾아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에게 끝없이 이해받고 싶었는데 어느 날 문득 굳이 그럴 필요는 없구나 하고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관계가 편안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몇 년 전 건강 문제로 한동안 힘든 시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온갖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무서운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걱정한다고 결과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 이미 결정된 것을 내가 통제할 수는 없어. 그 순간 마음을 놓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 걱정에 압도되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검사 결과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할 때 우리는 더 괴로워진다는 것을요. 놓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을요. 부처님은 열반, 즉 완전한 평안의 상태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죽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경험할 수 있는 깊은 평온을 말합니다. 모든 가래가 사라지고 더 이상 무언가를 간절히 붙잡으려 하지 않을 때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자유롭습니다. 이것은 무관심이나 냉담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과 자비로 세상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오래된 상처나 고민이 있다면 그것을 당장 없애려 애쓰기보다 굳이 붙잡지 않아도 되는 마음일까 하고 가만히 물어보세요. 정말 이것을 계속 안고 가야 할까요?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서운가요? 그 두려움마저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세요.
지금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내쉬는 숨과 함께 마음속 짐 하나를 살며시 내려놓는 상상을 해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 꽉 쥐었던 주먹을 펴듯 그렇게 조용히 놓아봅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얻는 것입니다. 자유를, 평온을, 그리고 참된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챕터 4. 행복은 길을 따라온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없애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팔정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길입니다. 이 길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수행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의 삶에서 조금씩 방향을 바꾸는 아주 실제적인 실천입니다. 팔정도는 8가지 바른 길을 말합니다. 정견, 바르게 보는 것;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는 것; 정어, 바르게 말하는 것; 정업, 바르게 행동하는 것; 정명, 바른 생계를 꾸리는 것; 정정진, 바르게 노력하는 것; 정념, 바르게 알아차리는 것; 정정, 바르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8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우리 삶 전체를 밝혀줍니다. 먼저 정견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바르게 본다는 것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고 내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왜곡하지 않고 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바르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도 바쁘고 자녀 나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정사유는 바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생각, 자비롭고 지혜로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섭섭하게 했을 때 복수나 원망을 생각하는 대신 그 사람도 괴로워서 그랬을 거라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바른 사유입니다. 정언은 바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거친 말, 쓸데없는 잡담을 피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기 쉽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혹은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하고 싶어서 말이 많아지죠. 하지만 말을 줄이고 필요한 말만 하면 그 말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고 관계도 더 좋아집니다. 한 분이 생각납니다. 최명희님이라는 68세 어르신이셨는데 며느리와의 관계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그분은 며느리를 위한다는 마음에서 이것저것 조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 키우는 법, 집안일 하는 법, 요리하는 법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셨죠. 하지만 며느리는 점점 더 멀어졌고 나중엔 거의 대화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분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정말 조언을 원하는지 물어보신 적이 있냐고요. 그분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조언이라고 생각했는데 며느리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조언을 줄이고 며느리가 먼저 물어볼 때만 간단히 대답하기로 하셨습니다. 몇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아이를 데리고 놀러 왔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줄이니까 며느리가 편해졌나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한테 더 다가오더라고요. 이것이 정어의 힘입니다. 정업은 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살생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창한 계율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일상의 작은 행동들을 말합니다. 벌레 한 마리도 함부로 죽이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몸가짐을 단정히 하는 것입니다. 정명은 바른 생계입니다. 나이가 들어 은퇴한 분들에게는 직업이 없으니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생계를 넓은 의미로 보셨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자원을 사용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지 모두 생계에 포함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른 생계입니다. 정정지는 바르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을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이미 일어난 악을 없애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을 일으키고, 이미 일어난 선을 더 키우려는 노력입니다. 이것이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화가 날 것 같으면 미리 깊은 숨을 쉬는 것, 이미 화가 났으면 산책을 하며 식히는 것, 감사한 마음이 들면 표현하는 것, 이미 시작한 좋은 습관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정념은 바르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몸의 감각, 느낌, 마음의 상태, 생각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깨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분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해도 우리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정은 바르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에 마음을 모으는 수행입니다. 요즘은 집중하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텔레비전, 스마트폰, 여러 가지 자극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의를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거나 연부를 하거나 경전을 읽는 시간을 가지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집니다. 이 8가지 길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보면 바르게 생각하게 되고, 바르게 생각하면 바르게 말하게 되고, 바르게 말하면 바르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길에 가깝습니다. 조금씩 바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 끝에서 자연스러운 평온이 우리를 맞아줍니다. 지금 이 순간 팔정도 중에서 오늘 내가 실천해 볼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일까?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말을 조금 줄여볼까요? 아니면 오늘 하루는 남의 흉을 보지 않을까요? 혹은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해 볼까요?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당신의 삶을 조금씩 흔들림 없는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과 함께 오늘 나는 한 걸음만 바르게 걷겠습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읊어보세요. 이 짧은 한 문장이 당신의 하루를 따뜻하게 밝혀줄지도 모릅니다. 챕터 5. 괴로움도 행복도 결국 마음의 습관이다. 사성제는 단순한 교리나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비추는 등불 같은 가르침입니다. 괴로움을 바라보고 원인을 살피고 놓아버리고 길을 걷는 이 4단계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마음의 운동입니다. 이 진리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수행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하루 속에서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한 번 더 바라보고, 한 번 더 내려놓아 보는 그 작고 따뜻한 마음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왜 하필 이 4가지를 첫 번째 가르침으로 선택하셨을까요? 더 신비로운 이야기나 더 감동적인 기적을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부처님은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겪는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를요. 사성제를 이해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과 다릅니다. 실제로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이 아픕니다. 예전처럼 쑥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첫 번째 진리 고제를 떠올립니다. 아, 이것이 괴로움이구나.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다 문득 왜 나만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옆집 할머니는 70이 넘었는데도 건강하던데 왜 나는 60대에 벌써 이 모양일까 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때 두 번째 진리, 집제를 떠올립니다.
이 괴로움은 무릎 통증 자체가 아니라 내가 예전처럼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 남과 비교하는 마음에서 온 것이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리 멸제를 실천합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지금의 몸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비교하는 마음을 놓아버립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통증은 그대로인데 마음의 고통은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진리, 도제를 실천합니다. 오늘은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움직이자. 스트레칭을 좀 더 열심히 해보자. 약도 제때 챙겨 먹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성제가 삶 속에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강동철님이라는 72세 어르신이셨는데 은퇴 후 무료암과 우울감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40년 넘게 일하시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삶의 의미를 잃은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다가 잠들기를 반복하셨습니다. 자녀들은 이제 편히 쉬시라고 했지만 편하게 쉬는 것이 이렇게 괴로울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과 사성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느끼는 무료함과 우울이 괴로움이고 그 원인은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마음, 바쁘게 살던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고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기, 동네 경로당에 나가보기,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하기, 이런 소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 경로당에서 컴퓨터를 못 다루는 어르신들을 돕기 시작하셨고 나중에는 자원봉사 선생님으로 활동하게 되셨습니다. 몇 달 후 만났을 때 그분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사성제가 뭔가 거창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왜 힘든지 알아차리고 조금씩 놓아보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하는 거더라고요.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그게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당신이 지금 겪는 걱정도, 슬픔도, 외로움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흐르고, 바르게 살피면 약해지고, 조금씩 길을 걸으면 결국 잦아듭니다. 사성제는 한 번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반복하고 깊이 들어가는 수행입니다. 처음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괴로움을 인정하기 싫고, 원인을 보기 두렵고, 놓는 것이 무섭고, 바른 길을 걷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 괴로움을 인정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일은 그 원인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 모레는 조금 놓아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날은 한 가지라도 바르게 행동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성제를 공부하면서 제가 가장 감동받은 부분은 부처님의 따뜻함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를 꾸짖거나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진실을 보여주시고, 길을 알려주시고, 함께 걸어주십니다. 당신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지쳐있는지, 얼마나 외로운지 부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조금 가벼워졌나요? 아니면 여전히 무겁나요?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마음은 날씨처럼 변합니다. 오늘 흐리면 내일은 맑을 수 있고, 오늘 맑으면 내일은 흐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조용한 명상으로 마무리해 볼까요?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주세요. 눈을 감고 아주 부드럽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배가 천천히 올라오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배가 내려가는 것을 느껴봅니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과 함께 속삭입니다. 나는 매일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말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점점 더 고요해지고 스스로를 품어 안을 수 있는 따뜻한 힘이 자라나기를 마음 깊이 발언드립니다. 사성제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잘 간직하고 날마다 조금씩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당신의 평안이, 당신의 자유가, 당신의 행복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은 사성제의 길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등불처럼 남기를 바랍니다. 괴로움이 올 때 당황하지 않고 원인을 찬찬히 바라보고 조금씩 놓아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 상말입니다. 이 네 가지 진리는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보물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민도, 어르신들이 느끼는 외로움도, 건강에 대한 걱정도, 자녀에 대한 마음도 모두 이 진리 안에서 이해되고 풀립니다. 때로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뭔가를 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조용히 앉아 숨만 쉬어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숨을 쉬는 것 자체가 수행이고 이 순간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용기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괜찮습니다. 한 번에 다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여러 번 들으셔도 좋고 그냥 마음에 와닿는 한두 문장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니까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들은 이야기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떠올려 보세요. 아, 내가 지금 힘든 건 당연한 거구나. 이것도 지나가겠구나. 오늘 하루는 조금만 바르게 살아보자. 이런 작은 생각 하나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 길 위에서 당신의 마음이 더욱 가벼워지고 더 평온해지고 더 밝아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 힘들 때는 위로가 되고 외로울 때는 동반자가 되고 혼란스러울 때는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람드립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걷는 이 길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걷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언제나 당신 곁에 계십니다. 오늘도 부처님은 우리의 곁에서 근무 중이십니다.